예, 그 유치부가 하는 거하고 소년부가 하는 거하고 확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양육시켜 주셔서 또 다음 세대를 하나님 찬양하는 세대로 이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감사 찬양 영광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도 대림절 네 번째 주, 그러니까 마지막 주 대림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대했고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 기다리는 백성들, 환난 중에 있는 백성들, 기다리다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도 한 가지 실오라기 같은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지키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선지자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절망에만 빠졌습니다. 그저 실망만 했습니다. 그저 원망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절망은 더 진짜로 절망으로, 어둠은 더 끝까지 어둠으로 그냥 푹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때문에 안 되겠다, 한 가지 소망을, 빛을 우리에게 전해주지요. 요한 사도는 빛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또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붙들려 있습니다. 권력에 또한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염병에 붙들려 있습니다. 전염병에. 그래서 그런지 빛이 오셨지만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깨닫지 못했느냐?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냥 내게 오셨으니까, 그냥 내게 비춰주셨으니까 밝게 빛났네? 이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오신 아기 예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환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믿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평강하시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모든 걸 핑계를 다 댑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평강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거에 붙들려 있다,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엉뚱하게 여기에 붙들려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신앙은, 이때에 우리의 믿음은, 이때에 위기 때, 환난 때 사실
구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느 때에 확인이 되느냐? 사자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느 때에 확인할 수 있느냐? 풀무불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느 때 확정되느냐?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사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인생의 돌풍 앞에서 과연 주신 믿음을 가지고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복되도다, 복이 있다. 이 상황에서 온 세계가 절망과 낭만과 죽음의 공포 앞에 붙들려 있을 때에 정말 역설적으로 확 두드러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평강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비법은 무엇인가?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 성탄을 기다리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때에 그러한 사람을 찾으며 그 신앙을 본받고 따라갈 때에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간혹 정리가 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키가 크든지 덩치가 이만하든지 잘생겼든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평범하다. 아니 평범하다 못해 약간 아래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물들을 많이 마셨습니다. 옹달샘에서, 약수터에서. 약간 높은 산에 올라가다 보면 꼭 그런 곳이 있었죠. 약수터. 그 약수터에 가면 꼭 깨지기 직전에 쪽박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쪽박. 세월이 지나면서 그 쪽박이 찌그러진 양은 그릇으로 변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거기 가면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가면 꼭 거기다 물을 담아 먹습니다. 사실 그게 없으면 이렇게 떠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랑할 것도 없고 가치도 없고 보기도 별별치 없는 그 쪽박, 그걸 사람들이 다, 그런데 다음날 가도 그것이 있고 다다음날 가도 그것이 꼭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가져가요. 생각해 봅니다. 저걸 금그릇으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금그릇으로 만들었다면, 저거를 은그릇으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은그릇으로 만들었다면 두 가지죠. 그 자리에 그게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물을 못 떠먹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그것이 있어, 쪽박이. 아무에게도 호기심도 부러움도 주지 못하는 그릇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그 샘에 왔을 때는 꼭 도움을 받아 먹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것을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도구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은 이 옹달샘가에 있는
밥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볼 때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남에게 부러움을 줄 만한 가치 있는 그릇처럼 보이진 않지만은 딱 거기서 쓰임받는 그릇.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아기 예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받은 마리아입니다. 갈릴리 변방에서 살았던 이 마리아는 그저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당시 나이로 한 15세 정도 그 이상 또 될 수 있겠지만 아이였지요. 뭘 알았겠습니까? 당시 똑같이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그 시대에, 아니 중단된 그 시대에, 아니 말씀해 주지 않았던 그 시대에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놀랍게도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사실 그는 위대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아니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다 암흑의 시대에 있을 때 그 여인이 받은 은혜를 통하여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 빛을 쫙 내주는 귀한 복받은 여인이 되었을까? 복받은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여러분, 그걸 우리가 찾자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암흑의 시대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지요. 질병의 역사를 보면은 패스트도 시작해서 여러 질병이 지나가지만 이렇게 긴 질병을 경험하기는 이 시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절망과 포기의 삶 속에서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복받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마리아의 인생을 보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그 여인이 홀로 받는 그 은혜, 그것을 따라해 보자는 겁니다. 첫째, 이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여자아이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요 한 가지.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했을까?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오게 하셨을까?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또다시 마리아의 내면을 보면 틀림없이 이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도시에 유명한 여자들 얼마나 많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지 않고 세상적 가치에서 볼품없는 쪽박 같은, 그러나 거기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여인의 내면 속에 세상이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합당한 자세가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걸 발견하지 못했기에, 말을 한들 깨닫지 못하기에 쓰지 않는 것 뿐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빛이 어둠 속에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깨달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마리아. 누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얼마나 두려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천사를 봤다는 것. 그때 계속해서 천사는 그렇게 얘기하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뭡니까? 조건이나 신분이나 위치나 권력이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자랑은 교만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들이 그 내면의 조건 속에서는 교만, 자랑이 아닌 겸손, 그게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성취하고 성공하고 목적을 달성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런 성공지향적, 성취지향적 삶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루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루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은혜지향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루하루 만나를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루 만나는 하루만 먹자. 내일에 대한 걱정, 내일에 대한 계획이 욕망으로 나오게 돼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적을 두고 이틀지를 구비해놓고 목적을 두고 3일치를 쌓아두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은혜지향적, 만나를 먹는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지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복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요. 이 마리아가 복이 있다. 어떻게 해서 복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 평범한 여자아이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믿음이 없기에, 믿음을 까먹기에 그 풍랑 속에서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기에 흔들리거든요. 들리지 않는 세대, 들리지 않는 시대, 볼 수 없는 시대, 볼 수 없는 세대 속에서도 그가 딱 붙들고 있었던 건 뭐냐? 믿음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약혼을 했지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남자와 관계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몸에서 아이를 낳는다. 그리스도를 낳는다고? 인간적 이해 속에서 참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먼저 영적인 사건 속에서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의 끝없는 그 예언들, 모든 선지자들이 보고자 원했지만 볼 수 없었던 그 사건, 확인할 수 없었던 그 사건을 지금 몸으로 다 받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그러니 떨릴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마리아는 의심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가 남자와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의심의 반문이 아니라 자기의 살면서 경험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로 반문하는 거지요. 이때에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때 마리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적, 논리적 이야기와 천사가 이야기한 성령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잠시 접어두고 이걸 택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설명을 듣고 확신을 얻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것들, 이걸 믿음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 동안 이 시대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얼마나 불가능만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절망만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공포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다 그걸 따라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믿음까지도 다 까먹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런 걸 원하시는 걸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장 좋아할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더 원하실까? 하면서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감사들, 그동안 평범하게 너무 지나간 것들, 소소한 것들, 사실 그게 은혜였지요. 그게 감사해야 될 것들이었지요. 너무 소소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간 때에, 이럴 때에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항상 우리 삶 속에 넘쳐납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에 붙들려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절망의 소식들로 우리가 같이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은혜로 우리도 오히려 평강을, 주님이 이루신, 주님이 주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강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 자기 삶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내 경험 속에, 내 지식 속에 의심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경험적인 반문을 하는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하시니 했을 때에 아멘 하는, 흔들리는 경험이 아니라 성령 가운데 평강을 얻는 믿음, 복 있는 이 여인의 자세. 이게 두 번째 복 있는, 복 받는 자세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슴을 치며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그 부모가 데리고 오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이 제자들이 행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신을 쫓아붙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 똑같아. 귀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반응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당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걸 보고서 가슴을 치는,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얼마나 너희와 함께 참으리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리아가 확 받은 겁니다. 성령님이 아멘. 마리아는 옹달섬 쪽박 같은, 볼품 없는, 별거 없는, 그러나 하나님 능력을 덧입고 세상, 어둠의 세상을 쪼개며 빛을 전해주는 축복의 전사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복받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요, 이 마리아가요, 뭐 그렇게 대단한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아멘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 아멘하고 모른 척하는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아. 그냥 앞에서 할렐루야 하고 그냥 도망갑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믿음의 책임을 져요.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목숨값을 내놓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의 클래스입니다. 차원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1장 38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이런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냐면요, 율법에 따르면, 율법을 모르는 여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동네입니다. 그래도 율법으로 살겠다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초기 천사와 이야기하면서 그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나는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뵀다고요. 메시아가 내 몸속에 있다고요. 배가 불러온다고요. 드러나게 된다고요. 밝혀지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오해하죠. 교회를 오해하고, 그리스도를 오해하고요, 믿음을 오해하고요.
사단은 이렇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때 이 세상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오해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쓰임받겠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순종함으로 이 역사 속에 빛을 비추겠다는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순종. 그런데 여러분, 까딱하다가는 죽겠다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헌신하겠다라는 겁니다. 헌신.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희생. 손해보겠다는 겁니다. 손해.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쁜 단어가 아닙니다. 순종은 만족시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순종은 다리가 떨리는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순종은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단어입니다. 순종은 책임이 무거운, 어깨가 무거워지는 단어입니다. 순종은 어쩌면 손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헌신을 하며 믿음으로 이 순종함을 완성시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순종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사울이 얼마나 준수한 사람입니까?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위에 하나 더 키가 큰 사람입니다. 보기에 멀찍하니 생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품없는 사람이 됩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못 됩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시켜요.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안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이걸 완성시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순종을 통해서 다 이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45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암흑의 세계 속에서도, 그 암흑의 세대 속에서도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 지내며 우리가 1년에 동안 경험하는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세상과 구별되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옹달샘가에 있는 보잘것없는 쪽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써주실 때에 내가 위대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망 속에서 어려움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아멘하는 신앙 속에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사 이 평강을 이 세계에, 이 세상에 전달하며 나눌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